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립공원을 갔다가 거기서 깜짝 놀랄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려 한 30마리쯤, 30마리쯤 되는 사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앞에 임팔라라고 하는 노루가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온 줄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지금은 사자들의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맹수는 배만 부르면 절대 아무도 해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배부른 다음부터가 문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전장을 누비며 대적들과 싸울 때, 그때도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을 찾고 국정이 궤도에 오른 다음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소와 양이 많은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 죽이라고 분개하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징계까지 멈추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아이의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7일을 꼬박 금식하며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왕 앞에서 감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왕이 상심할까 두려워서 감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심할 정도겠습니까? 상심하시리로다, 이 말을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회상하리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회상하리로다. 회상이란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극심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해하거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이 매달려 기도했던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하겠습니까? 다윗이 이성을 잃고 자해할지도 모르는데 신하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고는 툴툴 털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신하들은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
북이스라엘 장수였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가를 치어 부르기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자신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잃었을 때에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처럼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음식을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와 순종할 때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적당히 하고 순종할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옆에서 걱정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과연 좋겠습니까? 아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묘목을 심고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수도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나무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옵소서. 그러자 먹구름이 사라지고 해가 떴습니다. 수도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나무 위에 서리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무를 보러 간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며 다소 원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동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무를 심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이 때를 따라 합당하게 내려주옵소서. 주님이 나무를 만드셨기에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의 열매를 말합니다. 역경의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열매를 말하지만
사실 역경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고진감래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조차 우리는 제대로 모르면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과잉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하지만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돌로 떡도 되게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이 돌이 금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을 들고 금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여전히 돌덩이였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다.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기 전에 성당에 가서 마리아 석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2번이나 떨어지고 삼수를 하게 됐습니다. 3번째 시험을 앞두고 참으로 비장한 각오로 다시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합격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망치로 당신을 부숴버릴 겁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신부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이 학생이 아무래도 큰일을 저지르겠구나 싶어서 그 마리아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대신 작은 천사상, 천사 석고상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대학 시험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망치를 들고 씩씩거리며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와보니 마리아상은 안 보이고 그 자리에 작은 천사상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둘러봐도 안 보입니다. 천사상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상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이런 식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기도는 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기초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지혜와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초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큰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혈립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거든요. 치러 올라갈 때 다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보내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자고 할 만큼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입니다.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금덩이를 감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순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포기에 실하고 좋은 소와 양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자기 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끝말잇기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끝말잇기.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너부터 시작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뜸 알루미늄 했습니다. 알루미늄 하면 도대체 무슨 말로 이어야 합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학교, 장미, 우산 같은 쉬운 말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알았어,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 그리고는 우라늄 했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고집이 강하고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꺾어 놓으셨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제사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와 순종할 때를 분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지금껏 많은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십니다. 한 아이를 데려가시고 다른 아이를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세상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여디디아라는 별도의 이름도 같이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강,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바세바를 언급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15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리저가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20년 중국 산둥성 근처에 칭틴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결혼을 했지만 신문물을 경험하고는 구식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내가 자기하고 맞지 않다, 촌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상하이로 나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를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버린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눌림이 왔습니다. 그는 이었고 아내를 버린 잘못을 회개하고 육신이 먼 길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중국 여인들의 풍습대로 전족을 하고 있어서 그 먼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칭틴연 씨가 아내를 업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60리 길에 아내를 업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두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중국 가정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하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기도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에 여러분 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는 명쾌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